날까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는 사실도 함께 남아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기자들은 베드로의 이름 뒤에 베드로의 이러한 부인 행위에 대하여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은 편파적이라기보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행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였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에게는 이중의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경우를 통해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행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축복된 신분으로 등장하였지만 역사 최대의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는 어리석을 선택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을 찾아봅니다. 첫째, 사탄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 마귀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도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말씀한 거고 요한도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곳의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사탄 때문이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는 것은 가룟 유다는 이미 사단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이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된 가룟 유다는 사단의 유혹을 마땅히 대적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역사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여 가장 불행하게 삶을 마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는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 때문에 완전하였던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린 그 사탄이 바로 가룟 유다를 유혹하여 넘어뜨렸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사단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의 대상도 사람이고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선의 대상도 역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항상 선을 따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요한 3서 1장 11절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람들과 선과 악의 관계를 다음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선의 영향보다는 악의 영향을 더 쉽게 받는다는 사실.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부정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곡식보다 잡초가 빨리 자라듯이 선보다 악이 빨리 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악을 대적해라, 선에 속해라,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에 따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이게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게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사람 변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예수를 평생 믿었고 나는 뭐 몇 대 가정에서 태어났고 해도 안 변하는 사람은 전혀 안 변하더라고요. 20년 전에 봤으나 30년 전에 40년 50년 전에 봤던 사람. 그래서 자기 훈련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은 선을 통해서 악의 추악함을 볼 수 있고 악을 통해서 선의 귀함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현장인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을 선택하느냐 악을 선택하느냐의 결정권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셋째, 이 세상에는 선이 나타나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악이 나타나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과 바울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때와 같이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기적을 행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와는 반대의 경우지만 이단이나 사이비가 나타날 때 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따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 이 세상 속에 나타나는 모든 악의 모습은 상황에 따라 달라 보이지만 그 악을 움직이는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속의 모든 악의 배후는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악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도전적이고 더 공격적이고 더 조직적이고 더 폭력적이고 더 선동적이고 더 결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악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악을 따르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의 3대 원리가 있죠. 거짓, 선동, 폭력. 공산주의 이론 중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요, 어떤 방법도 정당하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정당하고, 사람 죽이는 것도 정당하고, 폭력도 정당하고. 무서운 사단의 이론입니다. 근데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선동, 폭력, 악의 3대 원리. 이 공산주의 혁명 이론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단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과 같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에서는 2등이 없다고 말하죠. 전쟁에서 2등은 곧 패배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도 2등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던 사단은 오늘 이 시간에도 불신자들은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대로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어서 가룟 유다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두 번째 원인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돈에 대한 탐욕.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잡수실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여자가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는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발에 부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 틀렸다고 비판할 게 없죠.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 마태는 이 사건을 마태복음 26장에서, 마가는 마가복음 14장에서, 요한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역시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째,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둘째, 내 장래를 위함이다. 셋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해서 기억될 것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반응과 전혀 달랐어요. 제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값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편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었을 것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매우 그럴듯한 말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값으로 계산했을 때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 이상이었다면 값비싼 향유였다는 제자들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 대한 이 여자의 헌신보다는 300데나리온 이상이라는 향유의 비싼 값에 더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환경은 옛날보다 많이 변했지만 사람의 변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난다고 해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반응과 같은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보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보다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어떤 사람, 제자들이라고만 말했을 뿐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특정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흠잡함이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의 숨겨진 탐욕스러운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평범한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했을 수 있지만 가룟 유다의 경우는 달랐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말은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돈에 대한 자기 탐욕을 숨기기 위한 위장이었다는 사실을 요한이 폭로하고 있다. 탐욕을 자선으로 포장했다는 거예요. 탐욕을 자선으로 포장했다.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탐욕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사실을 요한이 분명하게 밝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자선으로 포장된 가룟 유다의 탐욕을 전혀 모르고 지나갈 뻔했다. 속을 뻔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 요한복음은 서기 90년 전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값비싼 향유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지 약 6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되었다는 것. 요한은 공동체 내에서의 가룟 유다의 행적과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배신 행위를 60년이 지나갈 때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사람의 생각은 기관차와 같다고 말합니다.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듯이 생각이 사람의 삶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송곳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언젠가는 주머니를 뚫고 나오듯이 평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언젠가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있던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야합하는 행위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4절
그때 열둘 중 하나인 가룟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다. 마가복음 14장 10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누가복음 22장 3절 열둘 중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물이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우리는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유다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변질된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적당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유다의 배반 행위는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계획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계획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 돈의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가룟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기가 훨씬 쉬웠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돈에 대한 가룟유다의 탐욕이 사단에게 길을 만들어주었고 더 나아가서는 3년 동안 함께한 스승을 은 30에 팔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 물론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약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권력에 약한 사람이 있고 지식에 약한 사람이 있고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이성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가룟유다가 돈에 대해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이용해서 가룟유다를 넘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주는 돈에 대한 경고를 들어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은 돈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돈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겸하여 섬긴다는 말씀의 의미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고 말합니다. 돈은 이미 바리새인들에게 우상이 되어 있다는 예수님의 경고를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자, 가룟유다의 돈에 대한 생각은 관심의 단계를 지나 탐욕의 단계까지 넘어섰다는 거예요. 관심의 단계를 넘어 탐욕의 단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돈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심의 단계에서 탐욕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탐욕의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탐욕의 단계로 넘어간 가룟유다는 역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기 때문에 헌금 도둑질도 하고 스승을 파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탐욕의 단계를 넘어선 사람들.
사람들은 황금 만능, 물질 만능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돈이 만능입니까? 물질이 만능입니까? 황금이 만능입니까? 돈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이 말은 사탄이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자, 그러면 돈에 관심을 갖는 것이 나쁘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돈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까? 돈에 관심 갖는 것이 거룩하지 못한 세속적인 것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돈에 관심을 갖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돈의 힘도 과소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우리들이 삶을 도와주는 현실적인 수단임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물질의 복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경이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돈이 있어야 좀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고 선한 일이나 선교도 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정리해야 할 것은 돈을 사랑하여 우상시하는 것도 경건의 신앙이 아니듯이 돈을 세속적인 것이라고 죄악시하는 것도 경건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은 중성이기 때문에. 돈은 우리 친구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누가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돈의 가치와 용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바울의 경고를 기억하여 돈에 대하여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건 사실 쉬운 일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룟유다에 대해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유다에 대해서 재평가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으니 가룟유다를 배반자라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배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협력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가룟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 대하여 이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셨고 또 복음서의 기사들과 한결같이 가룟유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사탄의 하수인이었던 가룟유다를 하나님의 구속사의 협력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룟유다의 배신 행위를 정당화하여 면죄부를 주려는 말과 행동은 또 다른 죄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룟유다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변명이나 동정을 가지고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룟유다의 어리석은 선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돈은 필요의 수단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돈은 필요의 수단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사랑이라는 행위는 인격 대 인격의 사이에서 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동물을 사랑한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인격 대 인격의 사이에서 주고받을 느낄 수 있는 감정적인 교류가 있을 때 사랑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돈을 사랑한다. 아니죠. 그 동물 애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큰일 날 소리죠. 개를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말까지는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좋아한다는 말하고 사랑한다는 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다르죠. 분명히 다르습니다. 둘째,
관심의 단계를 넘어 탐욕의 단계가 되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심의 단계까지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관심의 단계를 넘어서 돈에 대한 탐욕의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 돈의 가치보다 자신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는 것. 돈의 가치보다 자신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방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축복된 신분으로 성경의 무대에 등장했던 가룟 유다는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류 역사 최대의 배반자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얻은 돈 30이었지만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스스로 불행의 길로 갔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 결과입니다. 가룟 유다의 어리석은 삶을 통하여 지혜롭고 정직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